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순히 외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더 깊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함께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씀이 가슴 깊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성경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콕콕 찌르고 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자리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회개했고 스데반은 부족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차이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고 오히려 더 완악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배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해. 목사님부터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첫걸음은 자신의 교만을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였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열심이나 행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 한 구절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때로는 말씀이 자신을 따끔하게 찔러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이끄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더욱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서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찔림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성령을 받으면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부족한 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성격이나 끈기, 능력, 외모 같은 부분에 실망하며 주저앉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늘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어딘가 모자란 것 같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에 대한 실망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외모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존귀한 존재임을 믿게 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내세워 그 여인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변호해 주지 않았고 그녀 자신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땅에 조용히 글을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죄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배웁니다. 여전히 연약한 나를, 여전히 모자란 나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약점이나 한계가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가 있고 연약한 부분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정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 자신을 품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나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받아들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억지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 한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립니다. 함께한 순간을 기억하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의 마음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 하고 신랑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런 마음이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읽고 싶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히 명령을 지키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바쁘고 힘든 일들에 치여서 잠시 예수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듭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삶의 중심이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지, 나를 위한 계획과 꿈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삶의 방향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만난 이 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은 외부에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마음이 스스로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바로 이 새로운 마음을 심어줍니다.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진심 어린 소원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기도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령을 깊게 만난 사람은 그 사랑을 나만 누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닫힌 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단지 외적인 기적만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더 깊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넘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